자, 이 8월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참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그 환자 가운데에 모두가 다 주님 말씀처럼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나음을 입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는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주님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방인 한 사람이 지금 주님 발 앞에 나왔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끝자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구원의 길이겠죠. 그 구원의 길이 결국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나병이 나은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좀 우리가 풀어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천국에 가게 되었다. 너는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겠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딱 한 가지겠죠. 천국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도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에 이를 만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얘기한다면은 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주님 부르진 않겠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뒤에도 말씀해 보면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얘기를 하죠.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답은 뭐냐?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떠들면서 주를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저런 사역을 감당을 해도 주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결국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그 자가 여러분 천국 갈 수는 없겠죠, 그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껏 평생 내 신앙의 연수가 지금 꽤 되어 있는데 교회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은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이런 봉사 저런 사역을 내가 감당을 해왔는데 주님이 나더러 너 나 모르잖아. 너 나하고 관계 아무것도 없잖아. 관계 맺은 게 없잖아. 너 나 알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지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예수 예수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비로소 그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거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 믿음의 내용과 출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뭔지, 도대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 말씀처럼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도 나를 몰라. 결국 내가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목회자가 져야죠.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관계상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10명의 그 나병 환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지금 주님 앞에 멀찌감치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말이죠. 제발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게 뭘 뜻입니까? 너희를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놀랍게도 말이죠, 순종했습니다. 곧장 갔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몸이 나은 게 아니라 순종을 해서 가다 보니까 몸이 나았다 이 말이죠. 그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귀한 믿음이죠. 아니 우리는 나아봐야 나은 줄 알잖아요. 그죠? 나아봐야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낫기 전에 우리는 감사 잘 못하잖아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낫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 10명 모두가 다 칭찬을 받을 만한데, 그죠?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다 경험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첫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둘째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 그들도 몸이 나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물론 그들도 경험했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그들도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줬으니, 그죠? 이제는 자유케 됐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거, 내 병을 고침받고 이런 적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말이죠. 아마 이 9명은 그리 생각하고 갔었죠. 근데 유독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가던 길을 마저 가지 아니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을 이제는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전에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요, 주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주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비로소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을 고침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 어디를 통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에게 가야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직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 이거를 이자는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라가는 그 과정이 단박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아이고 병고침을 받았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더니 오늘은 이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비유가 또 나왔네, 이게 아니고 단순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서 마침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9명의 떠나버린 그들과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이 한 사람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을, 단계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은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참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두 부류의, 두 유형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방금 읽은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벳사다에서 사람들이 한 맹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 받게 해달라고 구했죠. 그 눈이 좀 뜨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8장에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의 눈에 안수를 하시는데,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시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두 번이 필요할까요? 한 번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실 분 아닙니까? 뭐 손을 댈 것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그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번에 걸쳐서
뭐 이날에는 우리 주님이 영빨이 좀 떨어지셨나요? 이날에는 우리 주님이 몸이 좀 피곤하셔가지고 영 이 능력이 잘 안 나타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겠죠. 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주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냐고. 근데 이 눈을 떴습니다. 비로소. 첫 번째 안수만으로도 눈이 떠지긴 떠졌어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람의 얼굴이며 몸이며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나무 토막이, 나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초점이 지금 잘 안 맞는 거죠, 그죠? 눈에 초점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지금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눈이 밝히 보여서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그 손에 안수를 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안수만 받으면 끝인 줄 알고, 처음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이제 천국 갈 거야,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에 매여 있죠, 그죠? 옛 자아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늘 바울의 고백처럼 두 법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 오기만 하면 형통하고 다 잘 풀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웬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뭐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기도하는 쪽쪽 다 응답받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 두 번째 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치시죠. 한 번으로는 아니야. 한 번 더 안수해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너희는 온전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너무너무 귀하죠. 소경이 여러분 평생을 그냥 캄캄한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한 번 안수로 눈이 떠져가지고 뭐라도 부옇지만 뭐라도 좀 보인다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만 해도 감사하죠, 물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여러분 율법주의의 그 신앙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더 본질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신구약 66권 전체를 여러분 통틀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을까? 제 나름대로 깨닫기로는 태초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거였더라고요. 단지 구원으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이 다가 아니고요. 구원도 받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지으신 거기에 두신 이유였더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보셔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만 합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나는 요만큼만 해도 족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난 될 것 같은데, 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맏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어서 우리들도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 이게 적어도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앞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그 어느 종교보다도 어느 철학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거를 말하지 않을까? 왜 그것을 깊이 상고하지 않을까? 왜 그것을 깊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냥 내가 여기서 지금 복받고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내 소원 성취하고 살면 되겠지라는, 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에 주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믿음도 구원도 그냥 전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와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수가 바로 어쩌면 구약의 신앙이겠죠. 그림자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거는 초등학문이죠, 그죠? 그거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림자가 왜 필요합니까?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더 이상의 그 그림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고 실체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과 교제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또렷하게 봐야죠. 이제는 주님을 똑바로 봐야죠. 똑바로 만나야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비로소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 주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 앞에 왔어요. 단지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깨달았어요. 저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구나. 내가 저분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내가 뭘 받아서 응답받고 뭐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이야 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예수 없이도 봉사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잘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없어도 직분 맡아서 열심히 잘해요. 이게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니 거기 예수가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도대체 그 신앙이 뭔 신앙일까요? 그 봉사가 뭔 봉사이고 그 헌신이 뭔 헌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오늘 이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날마다 쇠하고 주님은 날마다 흥해야 한다라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신앙.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은혜가 능력이 대단하네, 큰 사역을 하시네. 언뜻 보면 여러분 칭찬 같은데요, 엄중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건 여러분 죄입니다. 죄. 무슨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셔야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럴 때 주님의 그 영광이 내게도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